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빛과 참 하나님이시며 참 진리이신 주님, 하나님께서 영생의 말씀으로 씻어 정결케 하시고 아버지 품 안으로 부르신 주의 언약의 백성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면전에서 생명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셔서 우리의 믿음과 사랑을 새롭게 하시었고 모든 어둠과 두려움을 이기고 하나님 품 안에서 담대히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하나된 백성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일서는 신명기 언약의 형식을 따라서 세 가지 언약의 내용으로 권면하십니다. 언약의 내용은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제를 사랑해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의 공동체를 대적하는 모든 우상을 이겨라. 이것이 요한 사도께서 우리를 권면하는 방식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세 가지 언약의 내용을 모두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심이 생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오늘 말씀의 도입말입니다. 그러면서도 요한일서를 총괄하는 주제문이기도 합니다. 사도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셨습니다. 요한일서의 영생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 이 영원한 생명은 구약에서 성전 제도가 배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집을 지으시고 그 집에 거하셨습니다. 그리고 휘장으로 가리우고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 집으로 이스라엘의 제사장을 부르셔서 이스라엘과 함께 교제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집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상에 진설함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의 친교를 누렸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께서 육신의 장막을 입고 우리 중에 오셨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우리 중에 보내심으로 자기 백성 중에 함께 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이신 이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압니다. 이스라엘이 성소에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알았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볼 수 있도록 우리 중에 나타나신 주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대면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 거함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생을 누립니다. 이처럼 세상에 오신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이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면은, 예수를 믿고 사랑하면은, 그와 함께 거하고 그를 따라 살면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과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과 기쁨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러면 이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영원한 생명의 교제를 우리가 어떻게 누릴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의 교제를 누린다고 말씀하십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의 교제가 무엇입니까? 여기서는
기도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담대함을 가지고 있는데 그 담대함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들으십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의 구약 배경은 성소에서 기도하는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성소에서 기도하는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성소에서 부르셨고 이스라엘 백성도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여호와의 이름과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백성으로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집을 향해서 기도하면 그 집에 거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심지어 이방 땅에 포로되었을 때도 하나님의 집을 향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심으로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소는 무엇입니까? 곧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의 친교가 있는 사랑의 처소입니다. 이제 태초부터 계셨던 생명의 말씀, 아버지 품속에서 아버지와 얼굴을 대면하고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주님께서 이제 우리 중에 오셨습니다. 땅에서는 제자들과 함께 거하시면서 제자들이 어디 있든지 함께 하시며 또 그들을 떠나지 않으시고 풍랑에서 그들을 지키시고 조반을 준비하시고 자기 백성들을 먹이셨습니다. 아버지 이름과 영광을 가지신 주님께서 위로 가셔서 우리를 아버지 집으로 인도하시고 아버지 품 안에 거하는 영생의 교제를 주셨습니다. 창세전에 아버지와 아들이 대면했던 그 영광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하나 되는 영생의 교제를 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아시고 아들이 아버지를 아시고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게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그의 이름을 주신 것처럼 주님께서도 그의 제자들과 우리에게 그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아들에게 있기 때문에 아들이 아버지께 구하는 모든 것을 아버지께서 다 들어주셨던 것처럼 제자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제자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그것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서 들어주실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 거하심으로 아버지의 뜻이 아들이 뜻이 되었던 것처럼 이제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이제 주님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되었습니다.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었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담대함입니다. 그래서 사도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들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진 담대함입니다. 성서의 제사장도 휘장 밖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천사들도 얼굴을 가리고 하나님을 찬양했지만 우리는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한 영, 한 몸으로 계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휘장 밖 두려운 가운데서 기도했던 이스라엘이 아니라 우리는 아버지 품 안에서 하나님을 기도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담대함입니다.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본 주님, 우리 몸을 성전 삼으시고 아버지와 아들의 영으로 우리 안에 거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라 부르신 분을 이제는 우리도 아버지라 부릅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한 것을 얻을 줄 믿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담대함입니다. 이 담대함이 우리에게 있는 영생이라고 사도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이스라엘 중에 집을 짓고 함께 거하시며 자기 백성의 기도를 들으신 것처럼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중에 함께 거하시니 우리의 기도를 우리가 들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품에 계신 아들을 우리 중에 보내셔서
아버지와 아들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 품 안에 두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와 사랑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아들을 내어주셨고 아들도 자기 몸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도 구한 것을 얻을 줄 믿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요 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처럼 하나님께 담대히 기도하는 영생의 교제를 누리는 우리는 어떻게 형제를 위해서 형제를 사랑하는 이 사랑의 열매, 형제를 위해서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될 것인가? 16절, 1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제 사랑은 범죄한 형제는 고발하는 것입니다. 범죄한 형제는 마땅히 율법의 정죄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진이 거룩하고 정결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형제 사랑의 계명을 받은 우리는 주님의 이름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으로 형제의 죄를 용서해야 합니다. 몸을 내어주신 주님의 이름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범죄한 형제를 용서해야 합니다. 아들이 아버지 이름으로 모든 일을 행하셨던 것처럼 이제 주님께서는 아들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들이 제자들과 땅에서 행했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의 열매를 우리로 맺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위로 가신 분을 따라서 아버지 품 안으로 씻어서 하늘 초소로 들으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아들의 피로 정결케 하셨으니 우리도 범죄한 형제를 씻어 정결한 백성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아들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담대한 생명의 칭결을 주셨으니 우리도 범죄한 형제를 용서함으로 형제의 사랑의 열매를 맺어 주님의 일을 완성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도께서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와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의 생명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의 칭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생명의 칭교 안에 거하는 것이 생명이 있는 자이며 이 생명의 칭교를 떠나는 것이 곧 사망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칭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지만 사망은 하나님과 함께 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악한 자와 세상에 속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의 칭교가 없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상에 앉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께서는 사망에 속한 사람을 위해서는 기도할 수 없다고 그들을 정죄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는 우리와 하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혹 형제가 범죄하면 우리는 형제의 죄사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하신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어둠 아래 있었던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생명의 빛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생명의 말씀과 그의 피로 씻어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 품 안에 인도하셔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의 칭교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혹 믿음으로 깨어 살지 못해서 범죄한 형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말씀으로 형제를 씻어 정결케 해서 하나님 품에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형제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형제 허물을 내 허물로 알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형제 허물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서 함께 기뻐할 수 있도록 그러면 영생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형제를 위해서 사랑으로 기도하면 우리로 하여금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더 큰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형제에게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죄로부터 자유하는 하나님의 생명의 공동체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범죄한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를 보고 우리들이 주님의 제자인 것을 온 세상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까? 18절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여 영생이시라. 사도께서는 우리의 정체성을 확실히 알게 하심으로 우리로 세상을 이기게 하십니다. 사도께서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을 세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우리의 출생의 기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씨가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악한 자에게 속한 마귀의 자녀들이 아니며 죄 가운데 사는 백성이 아닙니다. 죄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요 마귀에게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결단코 범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결단코 세상과 함께할 수 없습니다. 빛과 어둠이 함께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과 함께할 수 없으며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범죄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 또한 범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씨가 있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결단코 죄 가운데 거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는 악한 자가 만질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성소에 있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지키시니 이방의 권세가 대적할 수 없었던 것처럼 아버지 품 안에 두신 우리를 세상은 결단코 미혹할 수 없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와 대면하고 항상 함께 계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머무러 나오시고 아버지와 아들의 영으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니 악한 자는 만질 수가 없습니다. 세상을 이기신 분이 아버지 품 안의 영생과 평안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악한 자가 만질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이며 하나님 안에 감추임 바 되었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만질 수 없습니다. 세상보다 크시고 세상을 이기신 분이 능력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세상이 우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를 위해 아들을 보내시고 몸을 주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 세상이 그 무엇이 우리를 만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시고 아버지 품속에 계신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나오시고 하늘 성소에 두셨으니 부정한 세상은 결단코 주님의 교회를 만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친히 낳으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아들의 영으로 우리 안에 거처 삼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는 하나님이 친히 거하시는 하나님의 처소입니다. 그러니 악한 세상은 그 어느 누구도 우리 안에 거할 수 없으며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없으며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우리가 누구인가를 거듭거듭 배우고 이것을 생명처럼 붙들어라. 그러면 우리 안에 이 영생이 우리로 세상을 이기게 할 것이다. 이것이 사도께서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아는 것은 19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속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악한 자에게 속했기 때문에 악한 자의 말을 듣고 악한 자의 일을 행하고 또 악한 자와 교제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사랑하지 않고 대적하고 미워합니다. 그들이 사랑하는 것은 오직 세상뿐입니다. 결국 세상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악한 자에게 속한 마귀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거짓말하는 자들입니다. 아들 안에 거하는 것이 아버지 안에 거하는 것이며, 아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며, 아들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인데, 세상은 이것을 거짓으로 바꾸어버리고 이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찌 그런 세상을 사랑하며 그런 세상에 마음을 두고 그런 세상과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악한 자가 낳은 세상의 자녀가 아니며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으로 낳으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악한 자에게 속한 세상을 절대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아는 것은 하면서 사도께서 세 번째로 권면하십니다. 20절입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신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예수께서는 참 하나님이시여 그런 의미로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우리 중에 오셔서 아버지를 나타내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태초부터 아버지 품속에 계시고 아버지와 함께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에 생명을 비춘 주님께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위로부터 오신 주님께서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을 우리로 아버지로 알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 거하시고 아들이 아버지 안에 거하심으로 하나이신 것처럼 우리도 아들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와 하나이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아들의 기도를 다 들으시는 것처럼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의 영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으니 아버지께서도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십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한 영, 한 몸, 한 생명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입니다. 바로 이것을 아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게 하는 능력이라고 사도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으로 낳으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세상을 이기신 분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이 악한 세상으로부터 지키시니 악한 자가 만질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실히 붙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며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실히 붙들어야 됩니다. 이것을 알 때 우리는 세상을 이깁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한 영, 한 몸으로 사는 하나님과 하나라는 우리의 정체성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형제를 사랑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으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고 범죄한 형제를 위해서 무릎 꿇음으로 우리로 세상을 이기게 합니다. 그러므로 범죄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구약의 율법이 이룰 수 없었던 형제 사랑을 온전히 이루는 영생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믿음은 우리 자신을 우상으로부터 지켜 영생의 교제를 누리게 하는 능력입니다. 21절입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이제 사도께서는 마지막으로 권면하십니다. 세상이 섬기는 신은 우상입니다. 우상은 악한 자에게 속한 것이며 죽은 것이며 그건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의 공동체를 이룰 때도 그들은 가나안 땅의 우상을 멀리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우상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의 교제에서 멀어지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상은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신을 섬기도록 하는 것입니다.
생명이신 하나님의 율법을 떠나서 세상의 부요함과 아름다움으로 이스라엘을 넘어지게 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절대로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되며 우상을 가까이해서는 안 되며 가나안 백성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으로 나오신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참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이 세상보다 크시고 이 세상을 이기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아버지 품 안에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생을 주셨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생명 없는 죽은 우상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을 죽이고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하여 삼키는 악한 자들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를 삼키기 위해서 미혹하는 악의 권세들입니다. 우상에 속한 세상에 생명이 없으며 거기에는 오직 심판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와 아들 안에 거하는 영생을 누리는 우리는 결단코 세상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에 속한 마귀의 자녀들 절대 사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으로 낳으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한 생명으로 삽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래서 절대로 우상과 그에게 속한 세상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세상과 교제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는 주님의 상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생명으로 합니다. 주님의 상에 앉는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은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울 수 있는 처소는 오직 주님의 상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믿음의 형제와 한 상에서 앉는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은 그래서 없습니다. 이 사랑으로 형제를 몸으로 사랑하고 이 사랑으로 형제를 기도로 씻어줌으로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은 오직 주님의 상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모임 중에 주님께서 함께 앉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영원한 생명의 교제만 모든 우상과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유일한 능력입니다. 영원한 생명으로 기뻐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는 사도의 마지막 명령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들을 주심으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영원한 생명의 교제를 주셨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영으로 우리 안에 거하셔서 교회를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지으셨습니다. 주님께서 몸을 주심으로 우리를 씻어 정결케 하셔서 아버지 품 안으로 들이셨습니다. 우리의 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미쁘신 주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아버지 품 안에 두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범죄한 형제를 위해 기도함으로 주님께서 주신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을 대신해서 형제를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 형제를 씻어 하나님께 드림으로 영원한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이 믿음으로 모든 우상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참 사랑이십니다. 우리 중에 오신 예수님만 하나님께서 세상에 나타내신 참 사랑이시며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주셨고 주님께서는 몸을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낳으셨습니다. 우리를 주님의 형제로 낳으셨습니다. 바로 이 사랑만 세상과 우상을 이깁니다. 이 사랑만 형제의 모든 허물을 덮고 모든 불화를 이길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랑만 범죄한 형제를 마음으로 품어 하나를 이룰 수 있습니다. 이 사랑만 율법이 이룰 수 없었던 형제 사랑을 온전히 이룰 수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로서 주님의 사랑의 상에 앉았습니다. 내 피니 마셔라, 내 살이니 먹으라 하신 주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하늘의 양식으로 자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의 상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십시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니 나도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께서 머물셔서 교회를 사랑하셨으니 나도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생명을 드리겠노라고. 주님께서 어둠 아래 있었던 우리를 씻어 아버지 품 안으로 들이셨으니 우리도 형제 허물을 씻어 거룩하게 드림으로 주님의 용서의 열매를 맺겠노라고. 세상에 손댈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다시는 세상에 마음을 두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겠노라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몸을 주신 주님의 상에서 교제하는 생명보다 더 큰 생명의 교제는 세상에 없다는 것을 알고 다시는 세상과 교제하지 않겠노라고. 주님의 상에 앉은 형제의 허물을 내 허물로 알고 연약한 형제를 위해서 주님의 자비하심을 구하겠노라고. 주님께서 몸으로 낳으신 형제를 우리도 몸으로 사랑해서 주님의 부유하심을 함께 누리겠노라고. 그래서 성도와 함께 주님의 상에서 교제하는 이 영생으로 감사하고 만족하고 기뻐하는 영생의 삶을 살겠노라고. 우리가 이렇게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이것이 영생의 삶입니다. 영생의 삶을 살고 계시는 성도 여러분들, 이처럼 주님의 사랑의 상에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기도함으로 우리의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십시다. 그래야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생의 교제를 절대로 세상에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룩한 공동체, 생명의 공동체를 이루어내십시다. 다시는 세상을 사랑해서 죽은 우상과 교제하지 말고 오직 살아계신 주님의 상에서 교제하는 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십시다. 우리의 작은 사랑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상에서 주님처럼 우리도 형제의 죄를 용서하고 형제 허물을 내 몸에 짊어지고 범죄한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생의 기쁨을 우리 안에 충만케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기쁨으로 세상을 이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명의 공동체를 완성해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하나님의 영광이며 하나님의 기쁨이며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이것을 확고히 붙드십시오. 그러면 주님의 상에서 누리는 이 영생의 교제를 주님 오시면 주님을 얼굴로 마주하며 주님과 한 상에서 누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여러분에게 아버지와 아들 안에 거하는 영원한 생명의 기쁨이 날마다 새롭고 풍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